오늘 이렇게 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3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죠.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랬어요. 그죠? 자기가 속한 국가나 민족에 대해서 사람들은 두 가지 극단적인 입장에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민족지상주의라고 말하고 있어요. 민족지상주의. 또 하나는 극단적인 방법인데 그것은 민족이 없는 세계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민족지상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 민족에 대한 맹목적인 그리고 편견에 집착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세계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그들은 국수주의로 흘러가죠. 자기 나라의 역사, 문화, 국민성 등과 같은 전통이 다른 나라보다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다른 나라나 민족을 배척하는, 그래서 그 속에는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히틀러가 통치하던 나치 독일, 또 일본의 그 천황 통치로부터 시작되어진 메이지 유신, 근간에는 이제 군국주의로 바뀌었죠. 그들은 자기 민족인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타국을 점령하고 학살을 감행하고 그 세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전쟁을 치렀던 이런 민족입니다. 이 민족 지상주의와 대조될 수 있는 것이 민족이 없는 세계주의. 이것은 민족주의의 피해를 극복해 보려고 하는 이상주의자들이 만들어낸 사상이죠. 그런데 역사 속에서는 한 번도 성공한 케이스가 없어요. 그 이유는 사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뿌리에 대한 본능적인 집착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민족주의를 넘어서려고 하는 세계주의적인 시도가 실패한 사례를 들라 그러면 러시아죠. 구소련이라고 하는 나라. 그죠? 참 이제 그 해체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그들은 또다시 민족주의로 모이고 말더라는 거예요. 핵분열이 되어졌죠. 따라서 우리는 건강한 민족관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의 민족관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일까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방들과 이 세상을 가슴에 품고 살면서도 나를 한 민족의 구성원으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기 민족, 그렇죠? 그 민족을 복음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국가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국가관은 내 나라 있어요. 그러나 내 나라를 초월한 세계를 품고 있는 이 나라예요. 이게 바로 천국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 하나님은 어떤 국가관 가지시기를 원하는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은 이 국가관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보이는 세계 속에 어떤 그림을 사용하셔서 천국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건 바로 이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하는 바로 천국이죠. 그 나라는 영에 속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그런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나라, 미국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나라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면서도 전 세계, 전 역사를 다 품고 있는 영의 나라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 하나님의 왕권이 인정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거기에는 그래서 의가 실현되는 나라. 이 의라는 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자기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는 사람들의 모임. 그죠? 그래서 이걸 무시간적이고 무공간적인 세계 이렇게 말하죠. 무공간적인 천국이에요. 그죠? 자, 이러한 나라를 잘 설명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나라를 설명했어요.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하여도 가지 말고 저기 있다 하여도 가지 마라. 천국은 어디 있다? 너희들 가운데 있느니라. 그때 그 말을 할 때 그 너희들은 누구였다고요? 너희들은
유대인들이어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가운데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은 누가 가까이 온 거예요? 예수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가 천국이죠? 예수님이 천국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가 없어요. 이 땅에 오셔서 사시면서 한 번도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할 겁니다라는 그 내 계획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환경,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가지고 거기서 자기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그냥 감당하는 삶을 사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그 후에 그렇게 살아요. 사도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그 사도들이 바로 이 천국을 살아요. 그리고 나서 보면 우리가 바울 사도 같은 사람, 그리고 사도 요한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이 나라를 잘 설명한 사람들이다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의 서신 속에서 이런 얘기를 줄곧 했고요. 이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가서 이렇게 전 세계에 펼쳐져 있고 전 역사 속에 펼쳐져 있는 천국을 잘 설명해 주고 있었던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바로 이 세계를 위하여서 부름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세계를 위해서 생명이 다하기까지 충만된 일생을 살았다라고 말해요. 자, 사도 바울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이방인의 사도라는 말을 써요. 그죠? 자, 그렇지만 그의 소명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있다 없다? 없어요. 유대인과 한국 사람 구별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한국 사람과 북한 사람 속에 구별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습니다. 흑인과 백인 사이에 구별이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 내가 천국의 일원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환경 속에서 사명을 가진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느 곳에 세우든지 나는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는 거죠. 그가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함께 목회하자고 불렀을 때 거기에 갔어요. 안디옥 교회가 그에게 기름 부어서 그 이방의 선교사로 세웠을 때 하나님이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면 그곳에서 어디든지 복음을 전했어요. 예. 이미 유대인의 세계를 넘어서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디에 가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어디예요? 유대인의 회당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자기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그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율법에 꽉 묶였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 사람들에게 차츰차츰 복음을 펼쳐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과 제도, 절기를 가진 사람들에게 그 그릇에 담아준 진리를 생생하게 전할 수 있다는 사명 때문에 그는 어디를 가든지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 속에서 그 율법만 알고 있는 그들에게 그 율법 속에 담겨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가 이 민족주의적인 색채를 가졌기 때문에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찾았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해석하는 사람들도 내 민족이라고 하는 그 사상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해석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챙겨야 될 것은 어딜까요? 이방이 아니고 사실은 내 가정부터예요. 내 가족부터예요. 이번에 우리가 이제 잃은 양 찾기 오이코스 전도를 하면서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구역 식구들을 이제 기도의 제목들을 받아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구역 식구들의 기도 제목을 안 가져와. 그리고 기도 제목 내려놨는데 누구의 기도 제목이었을까요? 자기 집 기도의 제목이야. 이 관계 전도는 사실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죠.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의 그 형편을 보고 내가 그거 기도해 줄게. 이게가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을 내놔봐. 그래서 내놓는 게 아니라 그의 형편을 보고서 아 그래 그럼 내가 그거 기도해 줄게. 이게 기도 제목이어서 이게 이제 올라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많이 실망했어요. 이거 우이코스 전도를 제대로 이해를 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그러다가 제 마음속에 그래 참 그 하나님께서 먼저 내 가정 속에 있는 사람들부터 복음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게 하시는가 보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아, 내 남편도 전도 못했는데 내 자녀도 전도 못했는데 내 부모도 전도 못했는데 라는 마음이 더 큰 부담으로 왔나 보다라고 마음을 바꿔먹기 시작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번에 범위를 어쩌면 내 가족, 내 형제로까지만 삼아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론 눈이 열려서 이웃집 그리고 여러분들이 늘 만나는 친구들, 경로당에 가면 경로당 친구들, 미장원에 가면 미장원 미용사, 그죠? 약국에 가면 약사, 병원에 가면 의사,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뭐예요? 이야기하다가 요즘 무슨 근심이 있어요? 왜 이렇게 얼굴색이 안 좋아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그거 기도해 줄게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잡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걸 꼭 기억하고 기도하다가 얼마 있다 또 만나면 뭐 해야 돼요? 그 일은 어떻게 됐어?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 일은 어떻게 됐어? 아, 내가 기도했어. 참 잘 됐구나. 예.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 나 계속 기도할게. 응?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신대.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와 그 기도의 제목을 내가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이제 그걸 가지고서는 계속 그와 같이 교제하는 끈으로 만들어서 다가가는 거예요. 그죠? 이걸 뭐라 그래요? 이웃 사랑이라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1절 볼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한다. 나 정말로 말하는데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어. 그게 뭔가 하면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거하는데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거야. 뭐가요? 증거하려고 하는 그게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왜 증거해야 되죠? 그냥 그들을 내버려두면 어디 가기 때문에? 지옥에 가기 때문에. 예.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난 죽어도 좋다 이거예요. 저들이 구원받는 일을 할 수 있다면 내가 고난을 당하는 건 개의치 않겠다는 거예요. 죽음까지도 불사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그 잃은 양 찾기 위해서 가시밭길을 헤치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찾는 모습인 거죠. 목자의 모습인 거죠. 모세도 일찍이 같은 표현을 했어요. 출애굽기 32장에서 그랬어요. 32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자, 주님이 내 이름 지울까요? 안 지울까요? 네, 안 지워요. 그러나 그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저들에게 대해서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품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바로 우리를 품으셨어요. 우리가 내버려두면 그냥 지옥에 저주를 받아 지옥에 던져질까 봐 우리를 품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값 때문에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뭐라고 외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어찌하여 그 저주를 내게 부으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끊어서 버리십니까?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면 한순간도 끊어버리는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그 끊음을 하나님 앞에 끊어진 그 경험을 예수에게 준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그 저주의 두려움, 고통.
그래서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정말 길을 잃어버린 양, 강도 만난 나, 부정한 나, 불의한 청지기인 나를 품고 나를 죽여주시고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했던 그 주님의 그 기도, 그거 고통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아세요?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14장. 자,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책 요한계시록 14장 18절. 요한계시록 14장 18절. 17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되는데 18절부터 읽을게요. 찾았으면 같이 읽어요. 18절, 19절, 20절 시작.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자, 이제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다른 천사,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외쳐요.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걸 어떻게 해요? 포도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틀에다 던져요. 이게 그 무르익은 포도가 뭐예요? 죄악이 관영한 상태예요. 죄로 가득 찬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만 거기다 집어넣고 주님이 그냥 밟아버리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품으시고 주님이 우리의 저주받는 그 자리에 같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주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마음이 편했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품고 그 저주에 그저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으깨지고 뭉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19장에 가서 보면은요, 한 장 넘겨보실래요? 19장에 가서 보면은요, 그 주님의 모습이 19장 13절, 11절부터 볼게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는데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를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사람이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데 이 원어를 살펴보면요, 피에 범벅이 된 옷, 피에 염색이 된 옷이에요. 왜 그랬어요? 우리를 끌어안고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그 저주의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피가 예수의 옷에 다 물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붉은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다음 절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게 성도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부활의 몸을 입었어요. 우리의 몸이 얼마나 깨끗해졌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니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 옷이 어떻게 변화됐어요? 휘어져서, 아주 휘어지고 깨끗해진 바로 그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에 이르는 그 모습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내가 저주받을 저들을 위하여 이 땅에 가겠습니다. 내가 저들을 품에 안고 죽겠습니다.
내가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제 이 마음을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죽는 모습,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죽겠다고 고백하는 모습, 바울이 민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서 좋습니다라는 묘사들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건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 주님의 그 뜻을 아는 사람들, 주님의 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저들을 품에 안고 죽겠습니다.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저들과 함께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 그걸 누가복음 10장으로 가서도 만나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가면은 강도 만난 사람 있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자, 강도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더니 강도가 옷이 벗겨져요. 이게 의의 옷인데 이 옷이 벗겨진 상태예요. 그 다음에 매를 맞아 거의 죽었다 그래요. 자기 힘으로 도피한다거나 구원을 요청할 만한 기력이 전혀 없는 상태. 그냥 내버려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다른 성경은 그걸 뭐라 그래요? 그 상태를 구원이 필요한 상태, 죽은 상태. 죽은 자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생명이 필요한 거죠. 죽은 사람에게는 진수성찬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예. 죽은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호화로운 외투를 갖다 입혀도 소용이 없어요. 괜히 그냥 그 철없는 사람들 부모님한테 효도한답시고 비싼 요즘 수의를 해다 입히는데 그거 아무 소용 없다고요. 죽은 사람이 그게 비싼 옷 갖다 입힌다고 뭐 알아요? 그에게 귀걸이, 목걸이 다 해주면 뭐 할 거예요? 죽은 사람은 몰라요. 죽은 사람에 필요한 건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 길로 속죄를 가르치고 죄사함을 가르치고 구원을 가르치는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가 버려요. 거룩을 외치는 레위 사람이 그냥 지나가요. 왜 그런다 그랬어요? 그들에게 그 사람에게 나눠줄 생명이 없어요. 예. 또 하나는 그들이 거기서 머뭇거리다가 자기도 강도 만나 죽을까 봐. 그래서 멈추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로 누가 지나갑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죠? 예수님이에요. 예.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자기 민족이라고 한 번도 그렇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처럼 상징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줄까요? 예? 예수님 무엇 가지고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생명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포도주. 그건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피는 또 뭐를 상징해요?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그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에게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부축해서 자기가 타고 왔던 나귀에다 태워요. 나귀는 뭘 상징할까요? 여러분들이에요. 예. 예수님이 그를 살려서 누구한테다 얹어줘요? 여러분한테 얹어준다니까요. 여러분은 그 등에다 얹은 그 죽어 있는 그를 데리고 어디로 가야 돼요? 주마하러 가야 되죠. 교회로 가야 되죠. 교회는 뭐가 있어요? 교회는 그를 치료할 약이 있어요. 그죠? 무슨 약이에요? 네, 구약하고 신약하고. 그죠? 예. 자, 그러면서 이 물어본 청년 젊은이한테 뭐라 그래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래요.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전에는 제가 강조한 거, 너도 강도 만난 자다. 그러니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하고 그가 주는 생명과 기름 부음을 받아라 라는 의미가 있다 그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말씀 어떻게 하라고요? 강도 만나 죽어있는 자, 다가가라는 거예요. 죽음을 불사하고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생명,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진리의 말씀 쏟아 부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하는 동반자, 증인은 두 사람씩 가잖아요. 그죠? 함께 그를 부축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의 성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치료하고 완성되어지면 어디로 갈까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가 보여야 돼요. 그 친구가 지금 피 흘리잖아요. 그냥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복음을 전하고 구원해야 되는 긴박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늦으면 안 돼요. 오늘도 사고가 났어요. 그죠? 그래서 4사람이 죽고 10사람이 부상을 당했대요. 뭐 큰 사건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만 본 거예요. 뭐 다른 얘기 다 하자 그러면 한도 없겠죠. 오늘도 교통사고가 얼마나 많이 났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순간에 그들 곁에 있지 않다는 거, 그게가 정말 걱정이에요. 그들을 바라다보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지 못했다는 거. 우리는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들에 대한 구원의 긴박성이 느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로마서 9장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그는 민족 구원을 위한, 형제 사랑을 위한 그의 애절한 마음, 아마도 이 표현을 하면서 그는 울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왜요? 나도 그들과 똑같은 입장에 있었거든요. 나도 그들과 함께 율법을 그리고 절기를 제사를 지내면서 죽음의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는 구원을 받았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알아요.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들은 그냥 지옥길로 그냥 미끄러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가 내버려도 될 남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바울 사도의 마음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들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내게 붙여주셨다고 하는 그 사명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이게 있어야 돼요. 내 자녀, 이건 내게 붙여주신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만큼 그 애들을 천국에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유아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왜 그들이 지금 교회 밖에 나가 있는데, 아니 그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데 왜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느냐고요. 지옥에 가라고 내버려 둘 수가 있느냐고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혹 내 속에 그 예수 생명이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는데 지옥 가라고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의 신앙은 지식의 단계를 넘어서 생명의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내 속에 그 생명이 있어서 천국이 누려지고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그들이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과 조금 있으면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그 긴박함이 있어서 그들 속에 달려갈 수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바쁘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예배 시간에 사람들이 안 모여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자리가 꽉꽉 찬다고 해도 참 안타까울 텐데 예배 시간이 텅텅 비는 거, 이건 너무 우리가 안타까운 거예요. 거기다가
성가 연습은 한다고 찬양이 끝나서 가요. 너무한 거예요, 이거는. 차라리 찬양 연습을 다른 달로 바꾸든지. 꼭 설교 듣기 싫어서 설교 끝나면 오는 것 같잖아요. 예배가 무엇인지, 정말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로 생명으로 느끼고 있느냐고요. 그냥 형식이 아닌 영혼 구원에 대한 것을 정말 느끼고 있느냐고요. 그들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걸, 내버려두면 지옥 가는 걸. 그럼 너무나 몸이 건조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나 하나 천국 가면 되나요? 그냥 나도 천국 갈지 말지예요? 바울 사도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지금 막 불이 붙는 거예요. 로마에 가야 되는데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 생명 전해줘야 되는데, 이 생명을 전해줘야 되는데 하는 그냥 안타까움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성령의 불이 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감을 수 없을 정도로,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속에서 성령의 불이 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분명히 알아요. 예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걸. 그러면서도 지금 이걸 보면 조목을 안 하고 싶어서 안타까운 건 그들 속에 예수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유대교인들에서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제사를 잘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절기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속에 생명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의 지식이 문제가 아니고요. 신앙의 그 경험이 문제가 아니고요. 신앙생활 한 여순도수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들 속에 정말 예수 생명을 가졌느냐예요. 바울 사도의 그 고꾸라진 역사, 그걸 보고 나니까 눈이 열려져서 온 역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선한 일을 내게서 시작하시면 결코 다 완성될 때까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게 그 속에 막 폭탄같이 터져. 그러면서 그건 또 하나의 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복음의 빚진 자가 된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갚지 않으면 안 되는,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마음의 열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빚진 자의 그 부담. 바울 사도는 8장 마지막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민족이, 그런데 내 형제가, 내 부모가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어디에 인도해 주든지 그 주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 지식으로 가지고 있던 자들은 어떻게 될까? 그 이야기가 이제 9장, 10장, 11장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유대인들의 구원을 피력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유대인의 이야기를 할 때 그걸 유대인이라고만 보고,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라고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자기 백성들이에요.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서론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다. 그런데 그가 가서 머무르는 그곳에서부터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주시는 그 자리부터,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을 만났고 그 회당에서부터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이렇게 펼쳐나가는 일을 했다. 그것이 뭐예요?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새 예수 생명이 임하면 내 가족에서부터 내 형제들에게, 그리고 내 앞집 뒷집,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들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 그걸 갖다가 새로운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것을 씨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손이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서 아들이리라 낳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소개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무슨 뜻이에요? 나는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부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가려고 한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에 담아주신 그 진리, 절기와 예배에 담아주신 그 진리, 그것 열어서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선택받은 자다. 그런데 그 선택은 사람의 행위로 되어지고 세상 것으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다. 진리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난 것과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과 에서를 낳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는 얘기를 그냥 너무나 운명적으로 바꿔놓고 있어서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나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했으면 구원하시겠지라는 생각이 너무나 커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 배운 예정론이에요. 예정론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정론은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건데,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 그 사람이 인생을 다 살고 천국문에 들어갔을 때에 뒤를 돌아서 자기 인생을 봤더니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다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그걸 뭐예요? 하나님이 택한 것이었구나. 이걸 깨달아 알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설명하는 게 예정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인 예정론과 전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예정론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너는 아무렇게 살아도 천국 간다, 이 생각이에요. 천만의 말씀. 아무렇게 살아보세요, 지옥까지.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는 아무렇게 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이제 증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 눈에 보이니까. 어떻게 눈에 보이는데 그를 그냥 지옥에 내버려 두시겠어요? 어떻게 눈에 보이는데 저 불구덩이에 있는 아기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이건 증인의 삶이에요. 우리는 그 증인의 삶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불릴듯 일으켜야 되는데 일으키질 않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는 감각이 둔해진 자들이 되지 않았나? 우리 스스로를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주일 오후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내게 정말 평강을 주십시오. 이 평강이 무엇인지 알고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기뻐하는 그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감사하는 감사가 있게 해주세요. 이게 세상 것 때문에 기뻐하거나 세상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서만 내 속에 일어나는 그 기쁨과 그 감사. 예.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내 곁에 있는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저 어린아이, 저들을 끌어안고 함께 천국길로 기어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함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 안타까움이 지금 불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가슴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닦으십시다. 그리고 우리 곁에 지옥으로 굴러 떨어지고 있는 이웃들, 내 형제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달려가십시다. 그리고 끌어안고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아라는 안일함 속에 빠져있는 그저 관념적인 신앙은 아닙니까? 정말 예수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안목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가 지옥 가는 걸 볼 수가 없어서 내버려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달려와 우리를 끌어안고 저주의 그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심판을 받으시며 우리를 흰옷 입은 자로 의의 옷을 입은 자로 깨끗한 자로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라고 요구할 정도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드렸던 그 모습, 바울 사도가 바로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빚진 자의 심정 가지고 그리고 가슴에 그 뜨거운 불을 가지고 호소하며 눈물 흘렸던 그 모습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내 가족을 볼 때에 이런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내 이웃을 볼 때 이런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정말 고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품에 안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속에 이 불붙는 생명을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신령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저 영혼들을 어린아이가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모습으로 보고 달려가서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